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우리를 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선교 보고를 했는데 지금도 선교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동안에 가보지 못한 조금 더 멀리 있는 난민촌 앞에다가 꽤 근사한 괜찮은 한 300~400명 들어가는 교회를 건축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돈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지어질지, 얼마나 멋있게 지어질지,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질지, 그래서 또 내년에는 또 그곳에 가서 꼭 보고 헌당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늘 이 선교제를 하는 그 마음이 뜨겁습니다. 선교제 다녀와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불꽃이 우리 가운데 훨훨 더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또 그것을 함께 좀 체험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처형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간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래서 이식을 받으면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이식을 받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런 검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갔습니다. 그 아들하고 딸은 이제 갓 결혼했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딸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 간을 주어서라도 이식해서라도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 있는데, 막상 이 엄마는 아니 내가 이제 뭐 이미 60대가 됐고 이식을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자식들의 간을 나는 이식 못 받겠다, 안 받겠다, 근데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 같아요. 자신의 생명의 불꽃이 점점 사그러져 가는데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야지, 그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죄 있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갱년기를 겪고 있는 건지, 지난 주일 밤부터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울렁거리고 또 어지럽고, 지난번에 있던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의사의 또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고 삽니까? 그러면서 좀 쉬어래요. 그래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많이 느껴집니다. 일부 예배 드렸는데 우리 권원자 권사님께서 가끔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연세가 많으면 높으면 저렇게 종종 어지럽기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입원까지 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래에 와서는 우리 권사님이 어지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도 저도 모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신 것은,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기 위함이라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 안 어지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들더라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들의 약함을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분은 아주 눈 때문에 심각하게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혈액, 피 때문에, 어떤 분은 당뇨로, 어떤 분은 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어떤 분은 잠을 못 잤어,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팠어, 어떤 분은 관절 때문에, 그냥, 또 어떤 분은 너무 마음의 이 고통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을 뭐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돼요. 아, 주님, 나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도 이런데, 아유, 그 얼마나 힘들겠는지 생각하니까 기도가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채찍을 맞은 거야.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맞았어.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채찍을 맞았다니까. 그런 주님의 음성이 막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지난 가을에 믿음의 역사,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신 것을 믿음의 역사 9번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사순절에,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인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니까 작년에 9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치유를 하고 얼마나 더 많이 고치고 얼마나 각양병자를 고쳐주었는지.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의 역사 10번째 다시 시작을 해서 또 이 사순절에 주님의 치유를 선포하고, 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채찍 맞은 것을 기억하면 우리 가운데 다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고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흐르는 병으로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을 해서 조금 더 심해지면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으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괴로운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 사실은 이 구약에서 이 병을 이야기할 때, 이 부정한 병을 이야기할 때 성병, 뭐 남자들의 뭐 매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들도 다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격리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 회당에도,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도 쫓겨납니다. 빈들에 방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허하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병은 점점 악화되고 죽음만 기다리는 그 처지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만지거나 예수님이 너 안타깝구나 그러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의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여인의 믿음만 가지고 병이 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막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환자를 보면서 막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어라 말씀하실 때 나타났잖아요. 근데 전혀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냥 가는 길을 가는 뿐이고, 근데 이 여인의 그 믿음만 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야말로 은혜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 같다고 합니다. 강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은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댐을 건설해서 잠깐 가두어둘 뿐이지, 막는 것이지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보내는데 그 은혜의 물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지, 우리가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 가두어져 있어도 우리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간다 갈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 신학교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큰 빅토리아 호수가 있잖아요. 4개 나라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간다의 그 중심에 딱 있어요. 얼마나, 그건 뭐 바다도 그렇게 넓은 바다가 없다고 할 만큼 큰 그런 세계적인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 끌어다가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끓이다가 들을 수 있는 기술이 없고 그걸까지 끌어와서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시도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아프리카에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곡식이, 옥수수가 다 말라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옥수수 씨를 뿌릴 뿐이지,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안 오거나 물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 한번 씌워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은 다 말라서 죽는 거지. 그렇게 큰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도 제가 보니까 끌어다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의 호수가 가득 차 있어도 나하고 뭐 상관없이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기 어렵죠.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막 온 예수님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까지라도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을 때 참 다양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주방에서도 주일날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아도 밑에 내려가서 밥 먹다가 은혜 받는 분도 있더라니까.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그 은혜 받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찬양의 은혜도 받고, 뭐 하여간 어떻게 살아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제가 어떤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은혜를 사모하는지 실제로, 오늘은 지금 못 나오셨네요 보니까.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갈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없으니까 제 옷자락을 꼭 만지고 가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는 오늘 이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셨네. 뭐 이곳에 못 왔지만 세상에 주님의 옷자락도 아니고 예배 시간 마치고 나면 제 옷을 꼭 한번 붙들고, 남들이 어떨 때는 오해할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사모하는 분도 있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바로 금방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게 듣고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절실한 믿음의 차이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찬양 듣다가 은혜 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지 갔다 올 때에 돌아오면서 우리를 가이드했던 김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참 이분이 박식한 분이에요. 막 설명을 하고 오다가 좀 오랫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들려줘도 되겠냐. 우리야 뭐 아멘 할렐루야지. 그래서 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찬양을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교회 요즘 아주 핫한 찬양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틀어주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짠하더라고.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지금 눈물이 납니까? 잃어버렸습니까?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고 그 순간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믿음으로 찬양하는가, 절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절실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사랑하는 행복동화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거나 늙거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외로움이에요. 같이 있어도 외롭고 떨어져 있어도 외롭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랬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바빠 죽겠는데 외로울 틈이 어디가 있어? 또 성령이 충만하면 그럴 틈이 어디가 있어?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요, 외로움은 개인의 병보다 사회적인 병이 됐어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유럽 같은 데는 보니까 외로움 장관을 임명을 하더라니까. 이 국가적인 재앙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떤 육체적인 것, 경제적인 것이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외로움이든지 우울증이든지 더 그런 절박함에 절박할수록 그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세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단 한 번만 터치해주면, 주님이 단 한 번만 나를 만져주면 주님, 내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모함.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주님 앞에 간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준 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뒤에서 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이카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고 외경에 보면 이 사람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변호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변명해 준 여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땀과 피를 흘리실 때 자기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더니 그 수건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래서 베로이카의 수건이라는 유명한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 병은 고칠 수 없었고 12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2년이라는 세월은 무서운 세월이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한 달만 한번 입어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드는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 병에서 기진맥진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당시에 용한 의사들에게 가서 모든 처방을 받아서 모든 좋은 약을 다 써서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치료를 받았으면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괴로움만 주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랬으니까 집에 재산도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다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병든 몸을 질질 끌고 기진맥진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다는 그 자체가 큰 믿음이잖아요.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서는 이런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돌을 던집니다. 쫓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또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가는데 12년 동안 이렇게 앓던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보든 말든 알든 모르든 돌을 던지든 말든 그 기진맥진한 그 몸을 죽으면 죽으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무조건 주님 앞에 가야 된다. 내가 저분 앞에 가야 된다. 내가 저분 앞에 가야 된다. 내가 저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 저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 그 집념이 그렇게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 시대에 조금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 앞 이런 절박함.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스포츠 중계를 봐도요, 축구 경기를 해도요, 예상외로 질 것 같은 팀이 이길 수 있고, 그럴 때 보면 격투기를 봐도 그렇고 누가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느냐, 절박한 사람이 이기더라니까. 누가 응답을 받느냐,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에다가 무조건 손을 댔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이 절박한 믿음이 그를 살린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치고 예수님을 만져봤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사람들이 인산인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진 사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는 이 절박한 믿음으로 간 이 여인, 오직 이 사람만이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의사도 못 고치고 어떤 약도 못 고친 병이 단 한 번의 이 터치를 통해서 고침받고 12년 동안 앓던 질병이 깨끗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많은 구경꾼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사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싶다는 거예요. 30절, 32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뒤에서 누군가 옷자락을 만드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이켜보면서 이때 그냥 실컷 쳐다본 게 아니에요. 유심히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유심히 가던 길을 멈추고 유심히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예 발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을 찾아서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말은 저한테는 누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느냐? 누가 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느냐? 누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여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보실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아프구나.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 네가 지금 세상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실 거예요. 주님 곁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주님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한 사람, 이 여인.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옷자락만 서쳐도 나을 것이라는 이런 절박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만이 체험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를 주목하여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다 길을 기르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시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단지 질병만 고쳐주신 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치유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인생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건강할 때는 그게 복인 줄 몰라요. 아파봐야 건강할 때가 감사하고 귀한 줄 알지. 하나님 주시는 건강 가지고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한데도 인생 사는 재미가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한 몸 가지고 나쁜 짓만 하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여인의 절박함은,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가지 기도했다고 한 가지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서, 그래, 내가 너의 형편을, 너의 사정을 알지. 그러면서 더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봅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더 간절한 것은 물론 치유도 있지만 주님의 평안이었을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이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여인의 삶이 그동안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시 자기가 길을 간다고 간 것이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지나가면 그래서 그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부지 중에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니까 그 들판에서 밤을 지내다가 맹수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구한 치유뿐만이 아니라, 고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을,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치유와 함께 평안을 주신 거예요. 따라 평안히 가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제 이 여인은 주님이 다리를 고쳐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는 그 평안, 그것과 더불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낯선 여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딸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딸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진정한 평안이 왔잖아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제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무슨 사건이 있거나 없거나 떠나가지고 괜히 혼자서 불편하게 성도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 관계가 이상하게 저한테 말 안 해도 그럴 때는 느껴져요? 못 느껴져요? 못 느껴지면 사람이 아닌 문이다. 그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질병을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에 임했고 주님의 딸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피 묻은 이 손을 만졌느냐? 주님, 제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내가 병이 너무 심해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님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주님만이 치료가 되시고 주님만이 위로가 되어서 내가 만졌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님, 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 삶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제가 만집니다.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이 힘든 것,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외로움을 다 한번 여기에 손 위에 올려놓고, 주님, 내가 오늘 몸이 병들어, 내가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이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주님이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오늘 내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손을 내밉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모든 질병을 다 올려놓습니다. 주님 한 번만 만지시면, 주님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주님 한 번만 스쳐가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평안히 가라.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치유의 면류관으로, 치료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성령님의 만지심을 사모하며 나의 성령, 오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내게도 응답의 면류관으로, 응답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워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도 축복의 면류관으로, 축복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내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의 성복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성업과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